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니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 만군의 여호와의 말.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
최후의 응답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 그 표현과 관련이 있겠습니다만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빛이요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고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했습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는 건 종교입니다. 그렇게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신분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시간표 속에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응답 받는 사람 특징이 이 시간표를 잘 봅니다. 종이 날아가려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응답을 정말로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표를 어떻게 보느냐? 지금 강단에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하는데 안 들려요. 그죠? 메시지가 들리는 게 시간표입니다. 요즘 메시지 좀 들리십니까? 그게 시간표요. 늘 얘기했는데 안 들려요. 2002년도에 우리 박완수 목사님 예배 오셔서 예배 끝나고 제가 공항으로 모셔야 드리는데 목사님 제가 캠프하고 지교회 사역을 해보니까 분명히 목사님 집회에 참여했는데 내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안 들렸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언제 그래 안 그래도 그때 좀 꺼내다가 하도 못 알아먹어 집어넣었다. 들리는 게 시간표요. 그렇죠? 중요한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안 들려. 그게 시간표가 안 됐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들리는 시간표 됐어요. 응답받는 사람 특징이죠. 그러면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이 시간표를 잘 보는 건데 응답 못 받는 사람 특징이 뭐냐? 시간표를 못 보는 게 특징이죠. 이게 반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 응답받는 증인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위기를 당했습니까? 하나님은 시대마다 렘넌트들에게 이런 속에서 최고의 응답을 주셨어요. 그렇지? 왜냐? 사단이 발악하는 시대. 사단이 막 집중해서 공격하는 시대. 왜냐?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지 않는 증인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은 렘넌트 7명과 초대교회와 로마 심장 증인들을 하나님께서 응답을 통해서 몰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중요한 계획 속에 몰아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응답은 기도 안 했는데 오는 응답이다.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얻고해라. 다윗이 그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걸 딱 붙들어 버렸어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응답을 몰아가셨습니다. 굉장히 큰 위기와 어려움과 외로움 속에 있었습니다만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 인생을 통해서 응답을 몰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를 하시면 누구도 막을 사람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현장에 이 응답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죠. 말씀 24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왜냐?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학교에서 2장을 다시 보게 됩니다만은 건축의 시간표 속에 모든 거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 받으려면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벌써 내년이면 제가 울산 온 지 20년입니다. 시간 빨리 지나요. 그렇죠? 울산 와서 붙들었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시대의 전도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맞다는 증거를 울산에서 보여야 되겠다. 왜 하필이면 이만희 울산교회가 본부교회냐? 그 증거를 보여야 될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 그 증거와 함께 이제는 우리만 응답받는 게 아니고 전 세계의 제자를 일으켜서 전 세계 현장에 같은 응답이 와야 된다. 제가 붙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저와 이름을 울산 임마누엘 울산교회 다니면 이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유를 발견하고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응답 속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전 세계 현장에 캠프하는 교회로 소문나 있어요. 2000년대 들면서 사모노를 제일 잘하는 교회로 소문이 났었어요. 소문이 계속 나야 되는데 났었어요 하면 안 돼요. 그럼 옛날 소리라, 옛날에 됐다 소리거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참교회를 회복시켜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 예배가 무너진 시대, 올바른 예배가 뭔지 저와 여러분이 증거를 보여야 될 중요한 정의도로 부름받았다. 그렇죠? 2006년도입니까? 해마다 두 번씩 목사님 오시는데 오실 때 말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마음속에 그걸 딱 두고 있거든. 여러 가지 캠프에 대한 보고를 들었더니 한 번은 강목사 이제 눈이 제대로 박힌 13명 세워가지고 울산 전역에 말씀 운동을 펴라. 그래가지고 죽어가는 렘넌트들을 살려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교회 목표가 뭐냐? 오늘 지교회 파송되어지는데 지교회가 목표가 뭡니까? 지역의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올바른 지교회가 뭡니까? 교회 부흥의 문제를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해결되게 돼 있어요. 지교회가 뭡니까? 응답을 가지고 그걸 발판 삼아서 벌어져 있는 렘넌트를 살려내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지교회. 그렇죠? 전도운동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00군데 모델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장에,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RUTC가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전국에 전도운동에 응답받는 분들 자기 현장에 RUTC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현장의 전도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현장에, 나의 현장에 RUTC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돌려서 얘기하면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에 모여서 힘을 얻고 여러분 흩어지는 현장, 직장 현장, 모든 300군데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올바른 지교회다. 우리가 누려야 될 응답이에요. 또 한 번은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니까 중요한 훈련을 울산에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울산에서 안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훈련을 쭉 받다 보면 합숙훈련부터 어디로 갑니까? 전도합숙까지 가거든. 그럼 전도합숙을 원래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울산에 하려고 했었어요. 왜 그러냐? 전도합숙을 하는 이유가 뭐냐? 전국에 훈련받은 제자를, 세계에 훈련받은 제자를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준비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지교의 문을 바로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거를 한 달에 한 군데씩 열면 1년이면 몇 군데요? 12군데. 우리가 300지교를 하려면 몇 년을 해야 돼요? 뭐 대충 해가지고 한 30년 해야 돼요. 그럼 매달 한 군데씩 세워야 돼. 그럼 뭐 그냥 세웁니까? 그냥 세우는 게 아니고 준비된 현장, 그걸 찾아 세워야 되거든. 그걸 찾을 수 있는 눈 가진 제자와 그거를 계속 열어갈 수 있는 바탕이 된 현장이 없어요. 혹시나 울산에 있을까 싶어 했는데 이제 안 돼. 덕평에 시작했대. 이래가지고 전도합숙 갔다 오신 분 알죠? 가면요 꼭 대표적인 현장, 무슨 절 이런 데 가봅니다. 왜? 그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현장. 처음에 유 목사님이 영도 지역 갔었을 때 천리교 3,000평, 천리교 왜 가봤냐? 그 지역을 영적으로 장악한 현장, 이런 거 가보는 거예요. 왜냐? 영적 싸움이니까. 거기서 말씀운동 통해서 그 영적 문제 속에 빠진 사람들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지교운동을 일으켜라. 그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니까 찾아내라.
그걸 세워가라. 이걸 해야 되거든. 교회 건축하고 나면 전도운동을 통해서 이걸 해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또 안 되니까 이제 뭐 그다음 훈련 이래가지고 그거 되도록 계속 가는데요. 울산에서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요. 그래서 237개 나라 제자와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복음 운동을 제대로 남길 수 있는 증인으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선포된 시대가 어른들은 잘 안 돼. 그래서 렘넌트 시대. 렘넌트들에게 전달돼야 돼. 10년 전에 중직자 시대. 왜? 중직자 일어나야 된다. 이 메시지를 하시기 전에 울산에서 우리 서동신 장로님 가정의 결혼식, 서대 성지자 결혼식 끝나고 북구청에서 부산까지 제가 모시고 쭉 내려갔는데 그 목사님께서 야, 강 목사, 전도 캠프는 전도하는 게 아니야. 전도 캠프는 성령 인도 받는 거야. 지금 최근에 메시지를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전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전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중직자를 제대로 모델처럼 하나 세워봐. 왜냐? 전 세계 중직자가 전부 삼류. 복음을 하니, 기도 응답을 하니, 올바른 기도 응답을 하니 전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응답한다고 막 물질 이런 데 기도를 하고 올바른 전도를 하니 모른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삼류 중직자들.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일어나면 따라할 거 아니냐. 한 번만 들어봐라. 중직자 시대에 올바른 응답받는 정인들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정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시대 살립니다. 그지?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는 전 교인을 치유 서비스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제대로 붙들고 가야 돼요. 요즘 건축에 얼마나 마음을 담았는지 누가 하나 저 잘못된 걸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결단 치유 도전입니까? 서밋 보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바꾸도록. 지난번에 내가 보니까 뭐가 이게 어색한데 이게 뭐지? 왜 어색하지 봤더니 도전이 돼가 있네요. 뭐 서밋에 도전하면 되긴 됩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도 운동을 위해서 임마누엘 울산교회를 몰아가는 응답 속으로 거기에 쓰임받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뭘 해야 되냐? 모든 걸 회복시켜라.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모든 것 회복하는 정인으로 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표를 지금 주셨거든요. 여기에 중요한 7가지 기도 제목, 이 7가지 기도 제목을 목사님 오실 때 쭉 보시고 주신 메시지가 모든 걸 회복시켜라. 뭡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그지? 학교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열방을 진동하리라. 이미 이 응답이 시작됐어요. 지금 제가 유럽 갔는데 유럽 현장을 진동하는 응답이 시작됐어요. 참 감사하죠. 이번 주 여러분 바누아투 가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의 모델 만들 수 있는 진동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그죠? 지금 그런 역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 응답 주시는 거 아닙니까?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진동하는 하나님의 시간표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하려면 빨리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12가지 각인 바뀌어야 돼요. 12가지 각인 속에 있거든요. 혼돈, 흑암, 공허 이 배경을 가지고 완전히 사단이 우리에게 영향을 줘놔서 이게 각인 뿌리 체제라 돼야 돼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문제 모으면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 봐요. 그거 속에 나. 지금요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 문제 더 심각합니다. 우리 강인목 장로님 학교에 풍수 지리하는 사람이 왔는데 가장 먼저 넘어간 사람이 선생님들 중에 박사학위 가진 분들이 제일 먼저 넘어가요. 그죠? 학교에 교장 선생님 정도 됐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할 수 있겠죠. 두 가지입니다. 뭘 두 가지냐? 그 성공의 자리에 가기까지, 그죠? 좋은 방향으로는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한 쪽으로 가고, 나쁜 방향으로 그거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요 이상한 짓을 다 하고, 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면서요 숨기고 살아요. 세상에 노예되어 있는데 문제 오는데 숨기고 산다니까요. 하나님 모르고 무너지는데 무너지는지도 모르고 그게 완전한 걸로 생각해요.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완전히 빠져버려서요. 빠져가지고 흔들리는데 흔드는 걸 사람들이 보지를 못하는 거지. 숨기고 사는데 더 매여가 있어요. 그지?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약한 현장에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거를 보는 일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제대로 하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제대로 도와야 돼요. 저 제가 그때 얘기 안 했습니까? 우리 서울에 저 정치인, 유명한 정치인들 아는 친구가 우리 멤버네. 그 이제 골프도 치고 뭐 여러 가지 뭐 하는데 이제 카톡 보여주더라고. 딱 보여주는데 무슨 대화를 하냐, 무슨 사진, 야 징그럽고 추적고 더러운 짓만 다 하더만. 근데 그 사람들이 숨어서는 그걸 해요. 왜? 갈급하니까, 인간이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그러면 그런 거 얘기하면서 웃고 말이요. 너무 저질 같은 거 얘기하고 그래. 그걸 수준 높은 걸로 착각하고. 이제 겉으로는 사람 앞에서는요 굉장히 그지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뒤에서는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속에 깊이 영향을 받다 보니까 사단이 그냥 사단입니까? 그지? 온갖 이상한 짓을 하게 만드는 사단 아니에요. 그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거든, 틀림없이. 그러니까 뉴스에 나타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린애 같은 짓을 다 하잖아요. 왜냐? 그 영향 속에 있으니까. 그지?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더 깊이 빠져 있어요. 성공할수록 더 그래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고 그대로 살려내야 돼요. 이번 기초단체장에 우리 장로님부터 해서 중요한 분이 많이 나갑니다만은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돼요. 정치 현장 살리고 회복할 수 있도록. 그지? 영향 속에 있다니까요. 다른 거 볼 수 없도록 문화로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알지 않습니까? 전 세계 현장을 다 다른 거 볼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우리의 후대들이 전부 이 문화 속에 빠져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 알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영향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걸 바꾸지 않으면 이 현장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걸로 바꿔버려야 돼요. 불신자는 사단의 영향 속에 그것을 이루어갑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그걸 회복시켜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인생에 가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를 부르셨는데 나의 현장에 하나님 기뻐하는 전도란 어떤 것인가? 어제 핵심 메시지 참고하세요. 뭡니까? 정체성 캠프부터 하는 것이다. 내가 누구냐? 내게 주신 직분이 뭐냐? 그렇죠? 현장에 준비된 시스템 캠프를 누리는 것이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앞으로는 후대와 모든 현장 살릴 수 있는 문화 캠프의 응답을 해나가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나의 현장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곳에 나를 파송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부터 응답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여러분 건축과 모든 것이 관련되실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 싸움입니다. 흔들지 말고 이 중요한 일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12가지를 가지고 역사는 흑암지를 무너뜨려라. 주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의 파수꾼이 되는 거야. 잃어버리고 뺏겨버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후대 현장을 제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야. 언약 붙들고. 이걸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성문으로 나아가서 길을 닦아 대로를 수축하고 도를 제거하고 일어나 정인이 되어서 기치를 들어라.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정인으로 여호와께서 구원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그 현장을 살리는 증거가 어떤 것인지 저와 여러분의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고 누구의 힘이죠? 여호와의 능력이 여호와의 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되어질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원네스 300명만 일어나도 되는 거예요. 영적 승리를 누리는 것이다. 예. 우리의 잘못된 우상부터 제거하고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있지 말고 빠져나와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현장을 살려라. 다윗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증거를, 이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시대 앞에 서야 됩니다. 모든 거 회복하는 시작, 기도 제목을 가지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는 목회자니까 10만 제자, 이제는 많은 중직자들이 나야 돼요. 렘넌트들이 자라나면 저절로 중직자, 그럼 다 돼야 되겠죠. 중직자가 뭘 해야 되겠냐? 올바른 전도 운동의 모델이 돼야 된다. 올바른 전도 운동을 어떻게 합니까? 정체성부터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에 대한 구상, 내가 있는 현장에 어떻게 하면 복음이 다 들어가도록 만들 것이냐, 그거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정체성 캠프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모든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저와 여러분이 정체성 캠프부터, 나를 장로로 부르시고 안수집사로 권사로 부르셨는데 나는 내가 있는 지역에 파송됐는데 뭘 할 것이냐, 내게 주신 직업이 뭔데 나는 이 현장에서 당연한 건 뭘 할 것이냐, 전도자가 맞다면 나는 어떤 전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냐, 그죠? 그것을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중직자의 전도운동. 저와 여러분이 300지교회의 모델이 되어야 돼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직자가 해야 될 올바른 선교운동, 이번 산업이 때 우리 고장로님 보고를 하시겠습니다마는 포럼을, 고장로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바나트 선교하도록 몰아가셨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수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중직자에게 주시는 선교운동 237개 나라 살려야 되니 저와 여러분이 그 선교에 수임 받는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건별로 지금 계속 그 선교 모임을 시작하고 또 오늘 뭐 일본 선교 모인다는데 그저 중요한 이유를 찾고요. 중직자가 회복해야 될 선교 운동이 어떤 것인가 언약 붙들고 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응답은 내가 있는 현장에 교회를 통해 주신 응답을 받는 만큼 선교 현장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 깨달은 거, 응답 받은 거 그대로 적용해서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큰 영적 싸움이에요. 자, 렘넌트는 어떻게 하느냐? 렘넌트가 회복해야 될 전도운동. 지난번 영상 봤잖아요. 몰몬교 애들이 어릴 때부터 선교 국가를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돈 모으고 대학생이 되면 2년간 다녀와야 돼. 저는 우리 다락방에 그거 회복시킬 겁니다. 뭘 가지고 회복시키냐? 미디어를 가지고. 렘넌트들 가슴속에 그거 심을 거예요. 근데 황간주 목사님 이번에 유럽에서 만나서 그 제안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다락방에서 이거 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해야 된다. 제가 이런 걸 만들어 놨는데 내년 겨울에 좀 틀도록 오케이 해놨어요. 바꿔야 돼 생각을. 렘넌트의 전도운동, 렘넌트의 선교운동 회복해야죠. 자,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려 완성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열방을 진동하리라. 지금요 전 세계 현장에 올바른 참교회가 없어가지고, 그지? 올바른 예배하는 제자가 없어가지고 현장이 죽어가요. 이것이 전 세계 현장의 지금 실정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두움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버렸다. 그렇죠? 점점점 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언약, 그죠? 그 속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걸 봐야 돼요. 그래서 학개서 2장 1절, 세상을 살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예배를 놓쳐버리고 성전은 다 무너지고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속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요, 전 세계 현장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성전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대가 있지, 속국이 되어버렸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이 뭡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전 세계 회복시킬 복음 회복시켜라. 언약궤 둘 올바른 성전 회복시켜라. 이스라엘이 주신 참 정체성을 회복시켜라.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해버린 이스라엘,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 몸부림치고 있는 유다, 그 유다의 총독 누구냐? 스룹바벨. 스룹바벨이라는 말은 바벨론에서 출생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인데 바벨론에서 출생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누굽니까?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여기서 많이 안 들어봤어요? 마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나오는 이름들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스룹바벨. 그래서 스룹바벨이 앞으로 오실 왕 대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거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예언했던 학개,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 다 나오잖아요. 힘을 합쳐가지고 뭐 하느냐? 성전을 지어라. 그렇지? 중요합니다. 이 스룹바벨은 다리오 왕의 절친이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존경받는 총독이요. 그러니까 선지자 학개가 하나님의 종이다,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왕이다, 이렇게 칭송할 만큼. 그래서 두 번째로 지어진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렇지? 2절,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스스로 강력하고 담대라. 그리고 나 여호와의 말이, 나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담대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룰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죠.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이 몰아가신 응답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요. 날마다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역사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다려라. 언약 붙들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고 기다려라. 왜냐? 시간표가 있으니까. 무슨 시간표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표를 주실 것이다. 이 언약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 들었어요. 붙들고 응답받는 여러분 책임입니다. 저는 말씀 들었어요. 나중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우리가 앞으로 받을 응답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 다 합친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응답으로 역사할 겁니다. 시간표가 그러니까. 약속을 붙들고 과거는 참고하세요. 과거에 매이지 말아요. 미래에 대해서는 맡겨놓으세요. 믿고. 현재는 누리세요. 복음을. 흔들리지 말고 어떤 문제가 와도 언약 가운데 말씀 24 승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한편으로 굉장히 행복해요. 왜냐?
지금 성경 66권을 같이 읽어가잖아요. 오늘은 어디까지입니까? 누가복음. 지금요, 이것이 말씀 24로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응답 받으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 사상이 말씀이 바탕이 딱 돼 있어야 돼요. 주로 보면 그게 안 되거든. 그냥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고 복음과 전도자의 관점과 말씀 관점에서 계속 읽어 나가야 돼요. 그 다음 주에 제가 주일날 없잖아요. 바노트가 있는데. 그럼 제가 올 때까지 아마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게 될 거예요. 제가 읽도록 유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 지금까지 기록된 책 중에 가장 아름다운 책이 누가복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개인적인 관점이겠습니다만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지 압니까? 이방인 출신인 의사 누가가 지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제자 한 개인을 변화시키려고, 그지?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누가복음이 되게 사도행전의 성경이 되도록 두 권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그지? 사자, 마가복음, 성기는 종으로 오시니까 소로 비유한다면 누가복음 인자예요. 인자로 오셨다.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왜냐? 그래서 이 누가복음 기록을 쭉 보면요, 버림받은 자, 이스라엘에게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 그 선한 사마리아인, 그리고 어린이, 그리고 죄인, 버림받은 자. 그지? 우리 주님의 긍휼과 사역과 사랑을, 그죠?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셔서 저 죄인들을 건지러 오셨다. 이런 식으로 쭉 기록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이 아주 지금까지 기록된 중에는 가장 아름다운 책이다. 아마 그 혹자가 그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의미가 좀 전달됩니까? 그렇게 지금 파리에 갔더니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66권 중에 누가복음만 보는 교회도 있더만. 누가복음 대단한 책이요. 그지? 그래서 누가복음 내용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게 누가복음의 중요한 키죠. 벌써 나왔어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그 연약한 소외받은 자, 이런 사람들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러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발걸음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잖아요. 가셔서.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사도행전은 이제는요, 전 세계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누가복음 이 기자가 의사하고 굉장히 엘리트니까 다른 마태, 마가, 요한복음서는 순서가 여기 갔다 저 갔다 이래요. 필요한 걸 갖다 와서 끌어서. 누가복음은요, 역사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모, 육신적인 부모가 누가 어떻게 이렇게, 그지? 그러면서 예수님의 계보를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부터 했다면 누가복음은 동정녀 마리아 위로부터 그 거꾸로 올라가요. 저 아담까지. 잘못 읽으면 헷갈리지.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요, 굉장히 은혜로운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막 적었는데 예수님의 유년기, 이 부모님이 예수님 잃어버렸어. 어디 가냐? 성전에 가야 돼. 그런 장면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 성탄절 되지만요, 제일 인용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인간이,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지? 돌예배 가면 제일 많이 하는 본문이 뭡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키와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그지? 사랑을 받으시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누가복음 읽고 싶습니까? 아직 유혹이 덜 됐는 거 아멘이 많이 안 나오네.
그래서 그 내용 속에 보면요, 굉장히 버림받은 자 얘기하면서도 그 안에 핵심적인 제자 사역,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가시면서 했던 사역 중에 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뭐 나옵니까? 제자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파송하듯이. 모든 원수의 세력을 제할 권능을 줘서 보냈다. 그러면서요, 누가복음 13장에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참된 겸손이 뭐냐?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6장에 누가 나옵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걸 좀 알겠지? 그지? 그러면서 19장 23절 쭉 보면요, 예루살렘을 향해 쫙 십자가지로 올라가는 장면을, 그리고 다른 데 없는 24장에 보면, 그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처량하게 엠마오 마을로 두 제자가 도망을 갑니다.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당신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두 제자가 힘을 얻고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아마 부활하기 전과 후가 좀 다른 모습이신 것 같아. 볼 때 너무 충만한지, 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아야 되냐? 우리가요,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 가슴이 뜨거워요. 도망갔던 제자가 이제는 돌이켜가지고 죽음의 현장을 향해 도로 정인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렇지? 그 누가복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을 들어가기 전에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그 관점으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참고하시고 제가 오기 전까지 메일 보내드릴 테니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복음서 이제 이번에 다 읽습니다. 이번 달에 참 감사하죠. 요한복음은 그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게 아니고 요한복음을 놓고 사도 요한의 신앙의 영향을 받았던 요한 공동체라고 있어요. 교회. 이 제자들이 결론적으로 딱 붙인 메시지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 요한복음의 내용이 요한의 신앙을,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가 베드로한테 들은 걸 그대로 적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베드로복음이라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은 이 요한복음 결론이 1장 1절로 18절에 나와요. 이 제자들이요, 요한에게 들었던 메시지를 가지고 그 요한복음의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말씀이 함께 하셨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인데, 참 빛인데 자기 백성이 오매 영접지 않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부터 시작되죠.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예수 영접하고 생명 얻은 자가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됩니까?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 뭡니까? 주인을 바꿔. 그지? 주옥 같은 구절이 너무 많아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뭐 나옵니까? 3장 16절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쭉 나오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는데, 이제는요 참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생명이 떡이다. 먹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죠. 요한복음 7장 37,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신데 요한복음 8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불신자를 향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녀야. 아브라함도 이때 될 것을 보고 기뻐했다. 이런 내용들이 8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9장에는 실로암 사건, 그죠? 참 소경이 누굽니까? 눈을 떼야 되죠. 요한복음 10장 목자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생명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세계를 정복하는 비밀 세종로. 요한복음 14장 가장 아름다운 책이 누가복음이 아니고 요한복음인가? 그게 다른 데서 기록하지 않은 소외된 자, 핍박받는 자, 이런 자들을 살리는 인자로 오셨다. 그러니까 아마 가장 아름답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전부 보석입니다. 전부 보석인데 보석도요, 사람들 취향에 따라 좋아하는 게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가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즉시 시행할 거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줘서 늘 인도하는데 모든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닫게 할 거야. 요한복음 15장 아시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내 안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룰 것이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 불렀다.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려면 또 내 이름을 기도해서 응답받게만 불렀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구하지 이제는 구하라 주실 것이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야. 이로 말할 수 없이 많네. 겟세마네 기도에서 아침마다 우리가 새가족 때 하는 내용입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나 지켜 사오니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그지? 멸망하는 자는 멸망의 자식들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20절에 부활하시죠. 부활하시고는 20장 31절에 보니까 이 성경을 왜 기록했냐, 요한복음을. 이것을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믿음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만들려고, 그 영생 속에 구원의 축복과 누림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보니까 베드로에 나타나서 하신 얘기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랬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바나토 가게 갔다 오면 여러분이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역사 속으로. 자, 결론입니다. 이유를 발견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결단이 됩니다. 내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참된 결단과 참된 시작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확인해라. 이 말씀의 역사를 여러분이 매일매일 확인해야 돼요. 현장에서 매일매일. 매일매일 확인하고 매일매일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기는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게 되지. 연애를 해도 뭐 요즘 사귀는 보세요. 매일매일 전화한다고 정신없지. 옛날에 다 해보셨잖아요. 매일매일 점검하고 확인하는 거죠. 당연한 거죠. 다른 조건이 없죠.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건축과 시간표지요. 교회 플랜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축을 놓고 여러분 기도만 해주세요. 방향은 하나님의 인도, 그게 방향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냐 그 길로 가야 돼요. 어떨 때는 우리의 그릇을 키우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방향을 또 다르게 준비했다가 바꾸기도 하시고, 그럼 그대로 가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건축은 분명히 되어지는데 그 안에 중요한 전도운동을 위해서 임직식을 준비할 겁니다. 이번 여름부터 준비를 할 거예요. 그러면
임직하실 분들은 집중신학원 후반기는 그걸로 갈 겁니다.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 아시겠죠? 교회를 놓고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 교회 간 연일 전도자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준비한 일 그대로. 왜? 그게 너무 중요한 일이요. 그래서 후반기 때는 우리 장로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지? 안수 받은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요.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로 세워지는 분들과 함께, 그지? 가장 인생의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그래서 여기 참여 안 하는 장로님은 다른 교회로 가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이게 정체성입니다. 우리 교회 정체성. 그지? 다른 당회장을 모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시대 전도자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하는데 장로님들이 참여 안 했다. 그럼 다른 교회 가셔야지. 중대원은 지금 보니까 많이 안 오시는데 후반기는 다 참여해야 돼. 뭘 참여를 해야 응답 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중신학원뿐만 아니고 중대원도 하나님께서 모여진 임마누엘 울산교회 중자 때문에 메시지를 주시고 그 메시지를 성취하시도록 그 모델을 딱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임직 받으면서도 훈련 못 받은 분이 많아요. 그래서 집중합숙을, 직장인을 위한 집중합숙 이거는 불러가지고 TM합숙 불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바로 우리 성도들 중심으로 준비하고 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되느냐? 우리 인생을 놓고 캠프를 시작해야 돼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응답. 그래서 어떤 캠프를 합니까? 정체성 캠프부터. 내가 누굽니까? 나에게 주신 직분이 뭡니까? 내게 주신 현장이 어디며 직업이 뭡니까? 거기서부터 정체성 캠프가 시작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다. 그렇죠?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 그지 건축을 하는데 스룹바벨이 바벨론에 새롭게 세워진 다리오 왕의 절친이 됐대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불신자를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하나님의 시대적인 일을 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것도 세계를 움직이는 바벨론 왕을. 저와 여러분이 왕이 되라는 소리는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대통령 안 돼도 돼요. 근데 대통령하고 절친이 되면 돼. 그렇지? 불신자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정말 통하는 사람이 되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건축을 하는데 지금 건축사, 공인, 중개사부터 해가지고 토목하는 분 다 연결되는데 이런 분들하고요, 여러분이 진짜 중심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말이요. 그지? 저분들이 배려하고 말이요. 막 돈 준다고 일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저 사람들이 감동받아가지고 자기 있는 걸 다 꺼내주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지? 세상 일 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세상 일도 제대로 하는 거 그렇게 안 합니다.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러면서도요, 자기들이 돈 받는 게 미안할 정도로 이렇게 감동받도록 만들어야 돼요. 건축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체성. 이거 뭡니까? 그게 9가지 포인트입니다. 우리 건축은 그냥 할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정체성 캠프부터 이래 놓고는 내가 있는 현장을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서 다 살려내야 돼요. 그지? 그게 현장 전도 캠프, 다른 말로 시스템 캠프 준비되어 있는데 놓치고 있잖아요. 이래서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계속 준비하는 문화 캠프를 건축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다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걸 확인하고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부르셨으니까. 모든 것 회복하는 시간표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고, 그야말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열방을, 모든 민족을 진동하시는 역사가 우리 성전 건축을 통해 그 시간표 속에 있는 모든 현장에 또 본부 되어지는 우리 산업인 대회와 또 바누아투 선교 현장 우리 놓고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표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말씀 따라 언약 따라 모든 것 회복하는 하나님의 시간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며 이제 그 언약을 붙들고 이제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그거 회복하고 또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전성도들 현장에 7가지 기도의 제목을 따라 모든 것 회복하는 은혜소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참교회의 모델처럼 또 올바른 예배 회복하는 증인들이 중직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300주기의 모델을 통해 세계 제자를 살리며 세계 현장을 살리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헌신하며 또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증인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정치 현장에, 문화 현장에, 또 경제 현장에, 또 우리 현장에 이를 위해 도전하는 많은 언약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미성답을 통해 증거를 주시고 그 현장을 살리며 치유하는 빛의 증인으로 소금같이 쓰임받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걸 회복하는 시간표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올바른 교회 회복, 참 예배 회복, 또 올바른 중직자들이 회복되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